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디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현장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세상 사람들은 볼래야 절대 볼 수 없는 현장이에요. 복음 가진 자여야만 볼 수 있고 복음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자들만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현장은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복음 가졌지만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현장에 별 관심 없는 사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거 기도하고 거거 응답받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현장은 여러분, 미안하게도 여러분들은 못 봐서 그렇지 현장은 지금도 흑암이 진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단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현장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밝히고 있어요. 이 사단의 실체를. 제가 지금 다락방 매주 목요일마다 새벽마다 이제 다락방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물어요. 이제 제가 에스겔도 보여주고 계시록 12장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고 느끼는 사람이고 들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딱 잡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성경에만 이 존재를 밝히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 놓치고 가는 그 현장은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진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안합니다. 마귀 자녀들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신분을 가졌는데도 복음을 가졌는데도 복음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들도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속아요? 속을 일 참 많죠. 복음 놓치고 살아갈 일 참 많잖아요. 속는다니까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게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깨어서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싸워 이겨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어요. 왜요?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 이런 현장에 서 있어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전부 여기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 주 지난주 강단이었잖아요. 다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한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빠짐없어요. 복음 가지지 못한 자, 복음 없는 자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렘넌트들, 너무 귀한 렘넌트들, 소중한 렘넌트들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없이 시작하는 하루하루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먼 자.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갇힌 자.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자. 그 말은 뭡니까? 눌린 자들이잖아요. 현장은 이래요. 이거를 누가 봐야 되나 말이에요. 이런 현장임을 이 누구도 볼 수 없는 복음 가지지 않고서는 또는 복음 가졌지만 정말 현장에 관심 없지 않고는 절대 보지 못하는 이 현장을 누가 봐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지금쯤 이 주말이면 벌써 자고도 남아있을 시간인데 왜 이토록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의원 팀들은 강의원 우리에서 오는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일어나서 오잖아요. 그 눈 잠옷을 뜨고 온단 말이에요. 왜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붙잡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이런 현장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이 어떤가?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것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세워서 드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땅 아닌 것을 다 차지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고 계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 이걸 가만히 두고 계세요? 현장을 향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현장을 향한 기도를 담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도 현장에서는. 진짜 현장에 관심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학교 갑니까? 그 모든 이유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현장 살릴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속류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파수꾼의 대열에 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토록 힘들어하며 고3 랩런트들 수능 치면서 왜 대학 가려고 해요? 대학 좋은 데 나오면 조금 더 나은 직장 갈 수 있으니까. 좋은 직장 가서 뭐 할 건데? 기껏 해봐야 거기서 신입부터 시작하고 인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차차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이쪽에.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대학 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대열 속에 있고 정확한 언약이 분명하다면 어디서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세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데나 가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현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A를 원해도 하나님이 B에 가게 해야 되면 여러분 B 가야 돼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인정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파수꾼 대열에 서 있길 바랍니다. 진짜 이 현장 볼 수 있는 우리 후대들 진짜 여기서 이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선 겁니까? 내가 파수하는 것에 속류에 서리라. 망대에 섰어요. 그 망대에 서서 현장을 바라봤어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간곡히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냐고. 여러분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대학에 붙고 싶다는 이 마음보다도 그 대학 현장에 하나님 보내실 그 현장이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망대에 서서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방학해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와요. 그러면 고3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이 새 학년을 맞이할 것이고 새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친구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이 어떻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들은 빛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왜요? 껌껌해요. 다쳐버렸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눈먼 자들.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지를 못해요. 갇혀버렸어요. 나오지를 못해요. 아예 갇히다 못해서 눌려버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건드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갇힌 자들, 수갑에 묶인 자들, 눌러 앉은 자들 여러분들이 건드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나조차도 힘이 없거든. 나조차도 거기 관심이 없거든. 다른 데 관심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신이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확 잡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좀 많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 알고 왔다는 랩런트들은 과거가 내가 복음 없었던 과거보다 복음 가진 과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없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내 가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랩런트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라왔습니다. 내 과거를 잘 몰라요. 근데 제 가문을 보니까 난 여지없이 박수무당돼야 될 팔자예요. 우리 외할머니 무속인이었죠. 그 위에도 무속인 있었죠. 우리 외삼촌은 현직 중으로 계시죠. 나는 젖병 보고 좋아해야 될 아기가 젖병만 보면은 기겁하고 거품 물고 넘어지죠. 이 가문을 보고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목요일 새벽마다 하는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붙였을까? 그분도 인생이 기고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 과거에 내 가문을, 내 가정을 얘기하니까요. 그러고 복음 전했을 때 그분이 펑펑 울으셨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 발판될 거야, 앞으로는. 근데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야 되는가? 원래라면. 복음 없는 나는. 근데 복음 가지고 보니까 나는 귀신에게 씌여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답을 줘야 될 내가 이제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말씀 가지고 답 주는 자로 썼어요. 바뀌어버렸죠.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거 몰라서 이렇게 갇혀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망대에 서서 현장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망대에 서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나는 보리라 그랬어요. 1절에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망대에 서서, 내가 현장에서 진짜 현장을 향한 참된 기도가 나오고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또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자리에 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스펙, 세상의 어떤 자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전에 내 영적인 자리와 내 영적인 위치와 내 영적인 정체성부터 준비해야 돼요. 아까 이사야 42장
7절을 말씀드렸는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의로 불렀은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빛이래요. 이거 하래요.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진짜 파수꾼으로서 진짜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진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음성을 듣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하박국 선지자 한 사람처럼 진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어야 돼요. 현장을 향하여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멸망하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지. 의인 100명, 의인 50명, 45명, 10명까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친구나 동료나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돼요. 여러분 문제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잖아.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내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발발발 달려가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보다 사실은 진짜 복음 없어 무너져가는 자들은 힘들어해요. 저랑 같이 다락방하고 있는 그분은 깜깜한 데나 지하실이나 이런 데를 못 들어가요. 일부러 피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면 여지없이 그날 밤은 가위 눌려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한테 속삭이는 것 같고 자기 몸을 막 만지는 것 같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무섭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도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귀신 보면 귀신이 계속 나를 몇십 년째 그렇게 달려들면 무섭겠어요?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대열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좀 제가 어렵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주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릴 파수꾼, 또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이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현장은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어요. 현장은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의 말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어떤 스킬적인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파수꾼으로서의 나 자신도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이 있어야 살리죠. 또 내가 서 있는 현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현장에서 이 파수꾼으로서 망대에 서서 현장을 향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뭐래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다가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명백히 딱 새기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붙잡지 마세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고3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험 있으면 대충 안 하잖아. 공부 못하는 애들도요. 저도 학교 다녀봤잖아요. 공부에 전혀 관심 없는 애들도 시험 당일날 돼갖고 아침에 일찍 온다.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거 그 노트 보면 몇 개 맞춘다고 노트 챙겨본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게 있을 때만 말씀 찾지 말고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충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담겨야 돼요. 100% 안 담기고 90% 담기면 10%는 딴짓합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100% 안 담기고 99% 담기면 1% 딴짓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기는 만큼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현장에도 말씀이 필요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이 더 필요해요. 내게 말씀이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현장 살릴 수 힘이 없거든. 현장 볼 수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사는 진짜 내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누리는 이 시간 가지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고3 랩런트들하고 짧게 모임을 가지면서 지난주부터 미션을 전달했는데 아무도 안 하길래 제가 중간에 미션 합시다 했거든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이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저한테 콩고물 떨어져요? 여러분 대학 좋은 데 안 가면 제 책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이거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진짜 이 묵상의 시간, 서밋타임 반드시 여러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하잖아요. 고3 랩런트들 할 거 없으니까 알바 시작하려나 몰라. 다 하잖아요. 이것만 안 해. 우리 후대들 이거 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달려가면서도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재석될 정도로 내 안에 담겨지고 이거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말씀 가지고 내가 출발할 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만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계획으로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내 시선으로 봤잖아.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담겨지니까 말씀의 눈으로 보잖아.
그 사건과 그 만남을 두고 말씀 가지고 기도로 적용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그때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후대라며, 렘넌트라며, 남은 자라며. 근데 삶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응답 받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차지하고 누리세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서야 될 대열은 이 믿음의 대열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그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후대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 부분의 응답들을 누리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맨날 나는 늘 내 생각대로 살지?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는요, 믿음이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말씀 없이 살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을 안 믿고 살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말씀 안 붙잡잖아요. 말씀 안 붙잡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안 나와요. 급한 대로 내 기도만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파수꾼의 대열에 서세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 그럼 살려야 될 내용이 있어야잖아.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역사하느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4절에 오직 의인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15절에서 20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예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확실히 현장에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삶과 현장에 역사합니다. 뭐 할 때?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요한복음 4장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쭉 읽어보는데요, 10절에 이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마리아는요, 우리 구약을 좀 보면 솔로몬 이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나뉘죠. 두 나라로 나뉠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져요.
우리 남북처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끌려가요? 아수르로 끌려가요. 포로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남유다의 수도는 이제 예루살렘이고, 근데 그 사마리아 곳이 어땠느냐? 그때 당시 아수르가 또 얼마나 강대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가 됐겠습니까? 여러 민족이 있었겠죠. 그 여러 민족들의 노예들이 섞여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통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이 전통을 이렇게 유대하고 이 민족 사상을 귀하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고 더러운 땅이에요. 우리로 지금으로 보면 아주 이삼철하게 좋은 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신약의 유대인들은. 왜? 지금도 우리들만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니까.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인데 누가 들어갔나?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을 기르는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에 어떤 살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놀라는 거지. 당신이 누군데 어찌 이렇게 하찮은 나에게, 모두가 피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한테 달라고 하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대상자가 누군지 알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내가 네게 주는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갈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영원히 갈급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에 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여러 것들이, 갈등들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응답을 발견할 도구일 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안 오는 아이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일 예배 하나로 모든 거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어디 서 있는가 그랬잖아요. 제가 부제목이 있었어요. 제목 2개를 가지고 엄청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 두 번째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이거였어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다른 것 가까이 하지 말고 다른 것 가까이 하기 전에 한 번만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래요. 우리 후대들, 귀한 후대들이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들인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예배,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놓은 달고도 단 그 응답들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 보시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미래요, 이 시대의 미래인
우리 렘넌트 남은 자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정말 말씀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자,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자, 정말 현장 살릴 파수꾼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우리 후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